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할렐루야. 투표는 잘 하셨는지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사도행전의 이름을 조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흥미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결코 사도들의 이야기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행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때론 결정적인 순간마다 평신도들이 큰 역할을 감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7 집사가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다비다가 또한 역시 그러했습니다. 해서 어쩌면 사도행전은 사도와 평신도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무대도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활짝 문을 열게 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첫 단추로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한 평신도 고넬료를 선택합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입니까? 주전 25년부터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화려한 신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고 군대가 주둔했고 로마의 문화와 권력 그리고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예 부대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장교였습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었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엘리트 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합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소개할 때 어느 대학을 나왔나?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나? 얼마나 성공을 했나?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를 소개하시면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고넬료의 이력서였습니다. 세상의 이력서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선택을 하시죠.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 이 고넬료를 쓰시고 성경에 고넬료의 이름을 남기십니다. 가이사라에는 고넬료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말이죠.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남는 게 뭐냐? 내 인생에서 진짜 남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내 삶의 흔적, 그것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그 흔적, 그것이 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창고를 크게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자였습니다. 노후 준비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엉뚱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어리석은 자와 같다. 내 창고는 가득 찼는데 하늘 창고는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부여했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과부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때론 예수님이 짓궂기도 하십니다. 하필 앉은데 헌금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하는 걸 봤다는 얘기죠. 이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랩돈 두 입에 작은 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헌금이 정말 작다고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부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소유는 작았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남보다 컸기 때문이죠. 남달랐던 겁니다. 땅에는 쌓아둔 것이 없었지만 하늘에는 보화를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자신에게도 부여하고 하나님께도 부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도 부여하신 분들 되기를, 그런 자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만은 부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또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한 과부처럼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지만 나는 부자인데 하나님께는 가난한 그런 어리석은 자로 평가되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부여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을까요? 두 가지 잠시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숨은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기도와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 기도가 기억됐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허투루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응답보다 먼저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신다. 응답은 아직 아니지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40시간 연속 기도해?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금야 심야 기도해?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교회 학교 기도 천사분들의 기도 기억하십니다. 아직 응답은 아니어도 분명한 건 뭐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한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제9시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분주한 시간입니다. 특히나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처리할 일도 보고받을 일도 많았을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못합니다. 말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럴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 분주한 시간에 기도했을 겁니다.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도도 먹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퇴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30년 목회 역사상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경외와 기도는 같이 움직입니다. 경건과 기도도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도는 한가한 사람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줄인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께는 그렇습니다.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조용한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 기도와 구제가. 우리는 종종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만 기억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만큼 사랑했습니다. 기도한 만큼 섬겼습니다. 기도한 만큼 나누며 구제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신 바, 이 헬라어 무네모시논이라는 단어인데 기념물,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그의 기도와 사랑은 하나님 앞에 기념비처럼 세워질 만큼 귀하게 하나님께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울 만큼.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품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입술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손도 발도 함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이웃을 조금이라도 품는 기도,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는 기도 말입니다. 오병이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처럼 세워지는 그런 기도. 이날 수협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들이 또 그 구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기를. 기념비. 단순히 기억된 바가 아니라 단순히 이루어 주시는 바가 아니라 기념비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몰라주니까 섭섭해집니다. 하나 여러분, 그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기억하실까? 무엇으로 기억하실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평신도 특별히 그의 기도가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기억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평신도의 기도가, 평신도의 사랑이 기념비처럼 기억된다. 놀랍다. 그리고 그 기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의 문을 여는 단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몰랐었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사랑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드디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섬긴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 고넬료의 그 기도와 그 사랑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의 그 시작을 권력자에게 맡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가진 자에게 맡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유명한 자에게, 많이 배운 자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짧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저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노력해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억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한 가닥, 그 사랑 한 가닥을 통하여 역사하실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좀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기념비로 세울 만한 나의 신앙의 그 무엇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기억되기만을 원하며 살아왔던 적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은 학력과 재산과 성공을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은 경건과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가 드러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기도하겠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낮에, 저녁에, 밤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아직 응답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드린 그 기도, 자녀를 위해 드린 그 기도,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린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에 달라지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무너지는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네 기도가 내 앞에 상달이 되었다. 내가 결코 잊지 않았다. 기다려달라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처럼 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웃을 품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넬료의 기도와 함께 구제가 기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라도 티끌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눈물 흘리는 사람 앞에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만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한 만큼 섬기게 하시고, 섬긴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은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목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넬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이방 성계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 작은 사랑 하나, 작은 순종 하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더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기억은 짧지만은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의 전에 같이 나왔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처럼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들의 기도가 저들을 향할 때 저들에게 피난 바를 채워주시며 진정 저들로 인하여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고 방황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아버지와 자루로 치우치는 청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 청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신에게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이 자기에게도 부유하고 하나님께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도 부유하며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